오늘 십계명의 말씀은 제가 몇 년 전 주일 대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계명을 살피지는 않고 십계명 전체적인 의미와 명령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3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의 명령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은 십계명 조항들을 설명하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2절은 그런 계명을 언급하기 전에 대전제로 말씀을 열어가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왜 먼저 꺼내고 계실까요? 2절은 주님께서 십계명을 명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명령이라는 건 먼저 관계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국왕이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죠. 왕과 신하라는 관계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이 저한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명령이 형성될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2절에서 십계명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성인가?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왔다, 이렇게 강조하죠. 마치 이건 뭐가 같으냐면 다른 집의 종을 내가 돈 주고 사와서 이제 내 종 되었다, 마치 그런 개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 왕의 소유에서 나의 소유로 이전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애굽 왕의 소유가 아니었죠. 호세아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포주 행세를 하고 있었을 뿐이지 진정한 소유권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이 소유의 개념은 너희가 따라야 할 법률도 이제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애굽의 소유였기 때문에 애굽의 법률과 명령을 잘 따라야 했겠지만 이제는 그걸 너희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애굽 왕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이 말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도 때에 습격을 받아서 사로잡혀 갔던 어떤 여인이 있는데 한 영웅 같은 경찰이 이 강도떼를 물리치고 소굴에서 여인을 건져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강도떼 같은 애굽 왕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지금 주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소유자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소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이 명령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명령인데 두 분야로 나뉘어지죠. 두 대상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행동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 원칙, 그걸 가리켜 우리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후자는 사람을 대할 때의 계명, 그래서 대인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신계명, 즉 하나님을 향한 행동 명령의 특징이 뭐냐? 4가지가 대신계명인데
이 네 가지의 계명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우상의 종류에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해서 뭔가의 산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존경하고 경외해야 하며 그분의 실존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인식하라고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를 되게 억압하는 말씀처럼 굴레처럼 보이지만 이건 억압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걸 경히 여기는 죄로 우리는 늘 흘러 떠내려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이 없었다면 고대인들, 특별히 소수의 지배층과 대다수의 피지배 족속들, 특별히 종된 족속들, 그들이 여러분 안식이라는 걸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삶의 원리, 6일간은 힘써 일하고 1회째에는 안식하라라는 명령이 이 종들에게 해당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대 사회의 주인들이 종들이 쉬는 그런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강제화된 명령이 우리 눈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힘없고 약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의 법으로 지켜주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지금이야 21세기 우리야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우리 모두를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대는 어떻습니까? 10% 5%가 통치하고 90% 95%가 종이 되고 억압받는 종제들인데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명령조차 없었다면 그들에게 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마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권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던 그 수천 년 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라운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를 억압한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4,000년, 2,000년, 4,000년 전에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하고도 획기적인 엄청난 정말 대단히 진보된 명령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놓고 보자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 육체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듯이 자기 몸을 사용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지 않는 죄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뭡니까? 6일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되 안식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영혼도 안식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에 쫓긴 모습 때문에 그것마저도 다 포기하고 자기를 학대하듯 물론 환경과 여건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인 모든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듯 자기를 몰아붙이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죄에 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용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쉼의 명령은 남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당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순리의 사이클을 잘 따를 때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리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대인 명령이죠. 이 대인 명령의 특징은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인 관계를 잘 지키면 내가 나와 화목하고 내가 이웃과 화목하며 내가 부모와 화목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욕심이 불화를 조장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의 전법이지요. 우리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이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저지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그렇게 되면 떨어지게 되죠. 자기 자신과 불화한 인생은 결단코 이웃과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생,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모든 관계가 깨어진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냐? 그게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조그마한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사회는 가시와 엉겅퀴를 낳는 그런 세계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에덴을 내던져버리고 여전히 지금도 에덴이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 어디로 가면 되느냐? 지도상에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꿈꾸시던 원형적인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회복하며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만들고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가시적인 명령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십계명을 통해 명령하시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난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명령은 인간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 정연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마치 창조 때의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주를 말씀으로 질서 정연하게 만드셔서 그걸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말하지요. 카오스였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사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 잡힌 세계를 가리켜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그 혼란하고 카오스의 삶이었던 우리가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의 삶으로 뒤바뀌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스모스였던 우리의 삶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잘못된 학설들과 여러 논리들을 앞세워서 코스모스의 세상을 카오스의 세상으로 뻔뻔하게도 만들어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편만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카오스로 가는 걸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 카오스가 아니라 우리는 코스모스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그 길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억압적인 10가지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질서를 주시는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물에게도 질서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십계명을 준 게 아니라요, 만물에게도 질서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에 주신 질서, 그런데 그 질서는요 여전히 운행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통용되어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온 만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그 명령을 거역하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 잡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건 다르게 생긴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걸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하시는 것을 순응하며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속이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카오스의 세상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정연한 삶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그건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자기 중심적 세계를 만들고 자기 질서를, 자기 나름의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일명 내로남불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인에게는 편하거든요. 그러나 창조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세계야말로 가시와 엉겅퀴의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그 계명은 온 세계에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나는 불신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자기 삶의 질서는 카오스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오는 불신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잘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질서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질서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직급이 높든 낮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십계명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질서였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의 기초를 따져보면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해야 이 명령을 가장 온전하게 따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부모 공경하라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사회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게 그들의 전통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부모 공경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딱 이용할 수 있는 그들의 전통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써먹고 있는 것일 뿐이죠.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위배할 수도 없고, 왜? 그러면 십계명을 어기는 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 공경하고 싶지도 않고, 뭐 손해보는 것 같고 돈 나가는 것 같고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고르반이라고요. 고르반은 율법과 전통에서 허락된 그들의 법령, 법칙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르반은 사랑이 없는 자가 계명을 맞이할 때 나타나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 부작용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십계명은 그냥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다른 신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요, 우상 만들고 싶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굳이 우상 만들지 않고, 그 우상 만드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일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좋고 부르고 또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걸 망령되이 부를 리도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 굳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계명 4가지 계명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거 다 지키며 삽니다. 계명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하면 계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거 다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공경의 자세가 탄생된 겁니까? 아닙니다. 공경하는 자세가 있고 나서 그런 자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그걸 공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르게 된 겁니다. 개념이 없는데 단어가 생겨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념이 없으면 단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태도가 먼저 있었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십계명 굳이 없어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살인도 간음도 진정한 사랑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거부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런 것들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령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걸 하지 말라고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무겁습니까? 힘겹습니까? 그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버겁기 때문에 버거운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버겁고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게 됩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하면 다움입니다. 다움. 하나님 다움, 인간 다움, 그 다움이란 말이에요. 대신계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대신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다움을 인정하는 것, 그게 대신계명, 4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라는 거예요. 대인계명은 뭡니까? 인간 다움을 완성하라는 명령이, 그게 대인계명입니다. 인간 다움을 파괴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게 바로 짐승 같은 삶이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걸 어기게 되면 인간사가 짐승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럽고 흉포하며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끼는 본연의 감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걸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 성품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그 수신을,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전파 방해가 일어나는데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라는 잘못된 안테나가 엉뚱한 걸 자꾸 수신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 자꾸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대인계명 6가지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고 인간은 인간답게 대하라, 이게 10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이 무겁고 힘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겁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성에 자꾸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겁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원적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할 때 우리 인식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힘들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관념으로 10계명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10계명은 구약의 거야, 신약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다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10계명이 구약에만 통용되고 그럼 신약에는 통용이 안 될까요? 아니요. 10계명의 정신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세상 세계에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석을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해석할 때 자기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못 자단하죠? 그건 구약의 거야. 자기가 모자란 거는 말 안 하고 하나님을 모자라게 만들어버리죠.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어렵고 무거운 명령으로 짓밟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런데 쉽고 가벼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진실로 깨닫고 느끼게 될 때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10계명 명령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무력이 가득한 자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게 넘어서기 되게 힘든 계명입니다. 감당하기가 힘든 계명이에요.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넘겨다 보지 않습니다.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꿈꿔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결코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무엇이 없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어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내 안에 삐뚤어진 죄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마치 무거운 것처럼, 마치 율법적인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거죠.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게 무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무겁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고 몸부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우리를 억어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압박하는,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인간으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10계명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질서가 바로 잡히고 사랑이 꽃 피어나며 인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요, 바로 이 모습을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떼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내 안에 가지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돈이 많지 않은 것도, 내 학식이 높지 못한 것도, 내 직급이 높지 못한 것도, 내 외모가 남들보다 출중하지 못한 것도 그걸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남과의 비교 때문에 그 일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비교를 우월로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십계명이 억압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자는 굳이 계명 1계명이 뭐냐 7계명이 뭐냐 따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10개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